모세 율법 너무나 방대한데요. 그 율법 전체를 몇 개의 어떤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나누고 율법에 대한 우리 공부와 그리고 신의 산 언약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새 언약 강의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혹은 율법의 용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몇 가지씩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칼빈의 보통 그 분류를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많이 따르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모세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그 모세 율법. 그 모세 율법의 첫 번째 기능,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흔히 신학적 기능, 그리고 복음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먼저 본인이 죄인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제일 우리가 첫 번째로 부딪히는 어떤 그 벽이랄까요? 난관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인임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장벽이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처지에 있으며 도저히 하나님이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가정하면 또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는 어떤 구원의 어떤 기준이 정말 맞다면 그리고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가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그 어떤 인식, 그죠? 사실은 그것은 나쁜 소식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게 굿뉴스 아닙니까? 가스펠이라는 뜻이 본래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는 현재 나쁜 소식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첫 단계, 우리가 먼저 이 나쁜 소식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요.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길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고, 그죠? 목표고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는 죄를 그냥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나님 제시한 그 기준과 나의 현재의 상태를 서로 비교하면서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의 본성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기준이야. 이건 너무 높아 나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안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런 원초적인 그 본성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기준을 접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미 있는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죄를 이제 죄의 모습이 정체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의 기능이라고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윤리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안에 많은 종류의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규례들이 이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냐고 했을 때 대체로 율법 안에 있는 그 윤리법들이 바로 이러한 첫 번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반영하므로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윤리법들이 성경에 나오는 윤리법들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처음에 모세 때 주어졌을 당시나 지금 바로 교회 시대나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조금도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십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땅과 경제법이 있는데요. 이것 자체도 물론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땅을 인간이 이용할 수는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매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공개념의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기초는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을 우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영원한 윤리법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면 이 모든 법들은 지금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 죄성, 모든 이런 타락상 때문에 이 법들이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자 바로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제도이고 그것은 인류 전체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언약 관계이고 그래서 결혼의 이 신성함, 이 하나님의 국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는 처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참 안타깝게도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근본에 해당되는 이 제도가 지금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악함과 죄성과 배역 때문에 그것은 한두 사람 개인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 전체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 제도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지금 인간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나중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결혼과 관련돼서 또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윤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특별히 수간이라든지 온갖 이런 성적인 어떤 이런 펄벌전, 이런 도착들을 다 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윤리 규정이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윤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러한 그 어떤 성적인 관계는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그 영원한 언약 관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바로 영원한 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율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너희들의 의로움이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율법의 행위들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한 이제 실패를 겪도록 허락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들은 그나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 모든 행위, 성경이 규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간의 전승들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것을 말하는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위적으로 다 지키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신 그 취지와 목적, 그 율법에 담긴 참정신까지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율법의 참정신을 밝혀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 전체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습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것. 예.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율법 중에 그 두 계명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계명인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행위적으로 율법 행위를 다 지키면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든다면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 그 예를 보면요.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두 가지 그 핵심이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은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청년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지키는 자였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면 이 부자 청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참정신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율법 앞에 인간이 드러났을 때는 어떤 인간도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즉 율법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 또 당연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은 완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율법은 결국 우리를 고소하게 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고소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이 신학적 기능 혹은 복음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혹자는 프라스키우르는 바로 검사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소하는 역할. 그러나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이 더 높은 그 윤리적 기준을 드러내긴 하지만 율법 그 자체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기준을 제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봐도요. 그냥 율법은 그냥 그 목표만을 제공할 뿐 우리로 실제로 그렇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을 진짜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율법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이러한 그 참정신, 영원한 이러한 윤리적 요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초적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면 그런 성도들에게는 마침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을 통한 어떤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에 참석하거나 혹은 휴거에 참석해서 이 땅에 이 육신을 벗고 아예 죄의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만약에 거룩한 몸을 입게 된다면 이 율법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윤리적 기준에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실제로 충족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흔히 이제 교훈적 기능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룩한 삶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거룩한 규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정교사를
영어로 튜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일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거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백성은 일단은 선언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은 그렇게 선언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빛이 되는 백성으로 실제로 만들므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온 열방과 만국에 드러내게 함으로써 온 인류 구원의 하나의 통로로,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온 열방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법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요, 우리 교회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이 교훈적 기능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답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용으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의 두 번째 기능, 교훈적 기능은 신약 성도들의 삶에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즉, 죄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데, 중생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력은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렇다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그거는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켈빈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죄의 지배력은 소멸되었지만 죄의 능력은 여전히 신자들 안에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거한다. 존 켈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은 없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율법적인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한쪽 극단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 폐기주의죠. 또 다른 극단은 뭡니까? 칭의를 좀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구원의 여러 단계에 있어서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잖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다른 쪽 극단은 성화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혹은 성화 자체를 칭의 안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를 이루어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성화 개념 자체를 칭의 이후에 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성화 개념 자체를 칭의의 조건 안으로 아예 포함시키려는 시도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은 자칫하면 구약에 결국은 율법적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선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칫하면 이런 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이 두 번째 기능이 굉장히 구원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하지만,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 칭의와 성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화는 그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칭의의 열매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 칭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이 교훈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더구나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이 신약의 성도들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체험한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고 철저하게 우리 자발적인 순종의 근거에서 기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따른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억지로 이 율법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했던 이 율법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되 율법의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벗은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율법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구약의 율법주의도 아니고 형식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제대로 신약 성도들에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것은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힘입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여전히 이 율법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